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7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전쟁과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많은 문제로 혼란하고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키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 짓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닐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다시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잠언 9장에서 13장이고 그 중 이 시간에는 잠언 11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992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12절과 1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말과 지혜의 관계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지요. 그 뜻하는 바가 아주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또는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끔하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살펴보면 오늘 읽는 잠언 1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각각 두 개의 병렬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병렬구의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2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와 명철한 자가 대조됩니다. 먼저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합니다. 이때 이웃을 멸시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 부분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은 대조되는 병렬구를 통해서 명확히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조되는 병렬구는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입니다. 곧 다른 이들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선생이 되어서 지혜자가 되어서 그것을 지적하여 모욕하거나 조롱하지만은 명철한 자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고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도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놀리거나 멸시하는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멸시를 당한 사람은 오히려 깊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껴서 그 행동을 고치기는커녕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말하여도 선의를 가지고 말하느냐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뒷걸음질을 치거나 비뚤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서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가 아니라 부드럽게 다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예 못 본 척하고 잠잠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애정이 전혀 없는 그런 행동인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아 보신 분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여도 자신의 잘못을, 실수를 지적받는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지요. 의기소침해지거나 낙심되거나 심지어 잘못을 지적한 그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잘못을 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은 교정되지 않고 기분만 나빠지는 것이죠. 아니 심하면 잠도 자지 못하고 소화도 되지 않아서 먹지도 못하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와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저 자신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아예 침묵하고 눈을 감아주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갈 때 시력이 많이 나빠서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고 우체국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였는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군복무를 어디서 했냐라고 물으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정보통신부와 공익근무요원을 줄여서 정보부에서 요원으로 일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무 썰렁해서 웃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복무하던 이 우체국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무거운 우편물 행랑을 옮기거나 아니면 그 분류하는 작업을 돕는 일이었는데요. 주로 단순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대학생이라고 하여서 우편 창구에서 행정 보조를 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던 창구에 최준도 계장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은 일도 잘하시고 그리고 상당히 지혜롭고 또 신사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하 직원들, 특히 창구에 이제 앉아 있는 여직원들이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직원들의 부족한 점을 메꾸려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저와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당신께서는 부하 직원들이 사소한 잘못을 하거나 그들이 하는 행동에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9번을 참고 이제 10번째쯤에 가서 잘 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고 저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오늘 본문 잠언 11장 12절이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 즉각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잠잠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도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슷한 실수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잘못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말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입이 근질근질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서 또는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놀리고 싶은 고약한 마음이 들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입을 닫으라라고 지시하는데 통제되지 않는 충동은 입을 열어서 어리석은 말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혀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혀의 뿌리는 우리의 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잘 단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틀 전에 수요일에 잘 들으셨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을 살펴봅시다.
13절에도 역시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설하는 사람입니다. 한담이란 사전에 보면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심심풀이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약점, 실수, 잘못 등이 그 주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드물게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남들이 하는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며 다닐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저마다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잘못을 누설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도 내 이야기도 함부로 하고 다닐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9절에서는 아예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과 비슷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은 이렇게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잠언 25장 9절에서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지 말고 남의 은밀한 일은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말싸움에 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비밀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행동이죠. 그러나 이럴 때 사람은 참 영악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와 관련된 비밀이나 약점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잘못을, 아픈 데를, 상처를 콕 찌르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입니다. 심지어 남의 드러나지 않은 잘못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죄입니다.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잠언 11장 13절에서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이코스 수첩을 보면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제목이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의 잘못에 동조하거나 내버려 둔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먼저 침묵 가운데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침묵 가운데 달고 좋은 말, 유익한 말을 건져 올리어 그것으로 잘못한 사람을 지혜롭게 권면하고 그 사람을 타이릅니다. 이런 점에서 잠언 16장 23절과 24절은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꿀송이와 좋은 약으로 비유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또한 잠언 25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처럼 지혜로운 자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말은 청종하는 귀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이 아름답게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귀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달린 것 같이 아름다워져서 그를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지혜로운 침묵 가운데 건져 올린 그 말은 꿀송이와 양약같이 다른 이들을 유익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은 특별히 혀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말 듣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을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을 지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기보다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에게 좋은 꿀과 양약과 같은 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비열한 말, 나쁜 말, 조롱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멸시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러할 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저희 영락의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 특별 금요 산상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도원에서, 그리고 이곳 영락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또한 각자 집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은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보다 침묵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갖도록,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주간 기도 제목인 금요 직장인 예배를 통해 직장인들이 영적인 쉼을 누리고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 금요 산상 기도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건지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저희들은 늘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주여, 제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그 혀로 불을 치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들, 그들의 약점을 기뻐하는 마음들, 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들, 남을 누르고 이기려는 경쟁심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옵소서.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볼 때, 약점을 볼 때 침묵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로 그들을 돌이키고 권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 직장인 예배 가운데 목마르고 허기진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직장인 예배가 주님 빌딩 속 가운데 있는 옹달샘과 같아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주께서 주시는 생수로 그 영혼의 가람을 적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영혼의 허기를 달래고 각자 그들의 직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 빛을 밝히는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임원분들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 금능산상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오늘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태석 교수님 가운데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그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의식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에 안전을 시켜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 교육자들에게 주님 성령님과 함께